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전 선택하고 또 이렇게 실제로 주님의 자녀의 모든 실력을 갖추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친히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세밀히 함께 하시면서 양육해 주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분을 먹어서 우리 살아나가는 복 있는 저희들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항상 같이 가게 해주시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넉넉히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갈 때 넉넉한 영육의 은혜를 주시는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12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민영아, 너 나와서 그 광야로 지나며 독창해봐라. 자, 빨리 나와라. 나 일부러 말 안 했다. 지금 바로 시키려고 빨리 이렇게 쳐라. 그래. 민영이가 이 찬송을 잘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이거 악보가 없어? 너한테 악보 있냐? 그 한번 그 가사 띄워주세요, 집사님. 왜 악보가 없어? 가만있어. 이 악보 이거 아니야? 이 악보 이거면 되나? 필요 없어요. 어? 필요. 이렇게 없어서 그냥. 이거 아니 다른 그냥 이걸로. 제가 일부러 준비를 안 시키고 한 거는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준비를 시키고 준비를 안 시켰어. 뭐래? 악보가 달라?
아닌데 거기는 셉이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물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기도 아직 안 했지?
기도했어? 예배로 해서 기도합시다 안 했지? 예배로 해서 잠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오전에는 두 군데 다 봉독했는데 오후에는 두 히브리서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2절을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예.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떼어주세요. 주제. 자, 첫 번째는 우리 오전에 설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오후에는 지금 들은 바 말씀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믿음을 화합하자. 이제 이걸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안식에 대한 그 개념이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먼저 이것부터 개념, 성경적 개념을 먼저 말하고 하겠습니다. 안식, 한문으로 보면 그 쉰다는 뜻이야. 아주 안식식 한문. 근데 성경 앞뒤 모든 면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쉬는 게 여러분 그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쁠 때는 잠깐 이렇게 사람이 일을 다음 분에서 몸을 쉬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쉬는 게 되겠습니다. 또 고통이 되겠습니까? 예? 고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 뜻은요.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세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제일 표현하면 아주 짧게 표현하면 그렇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보세요. 누구 사랑하는 사람하고 뜻이 맞는 사람하고 적당히 교제하고 뭐 할 때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또 다해서 감사하고 이럴 때 진짜 마음이 쉬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을 때 병을 들고 뭐 치료받을 때 사랑하는 믿는 사람에 통해서 어떤 말을 듣고
또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교제할 때 사람이 마음에 만족도 얻고 치료도 받고 그게 진짜 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뭐죠? 진정한 사랑의 교제라고 진정한 믿음의 교제할 때 그 마음이 몸이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나? 응? 민영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라고 하기엔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로 뭔가 마음이 쉬는 거겠냐? 한 번 더.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는 게 진짜 뭔가 마음이 쉬는 거겠냐? 응? 두 번째겠지, 그치?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만족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배경의 목사님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절에 중들이 그런 게 없으니까 얼굴이 보면 아무 기쁨도 없고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죠? 영원한 소망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 넘치고 그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넘치고 또 하나님으로 하는 만족이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안식이고 또 제가 지금 표현하게 했죠.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하나님과 사랑하는 형제들 사이에 깊은 사랑과 깊은 믿음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이 쉬는 거고 그래야 우리 마음도 몸도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아 그냥 가만히 쉬고만 있으면 그건 나중에는 너무 바쁘고 힘들 때는 그게 잠시 쉬는 게 되지만 얼마만 그게 고문이 되는 거야. 어디 감옥 속에 떡이야 밥은 다 주고 잘 살아라 이래 하는 거는 똑같아. 자, 감옥에 이정수 주장님 엮고 밥도 주고 침대도 좋은 집 난방도 다 해주고 다 했어. 밥도 다 해주고 그 속에서 가만히 한 달, 두 달 있으면 천국이야? 예? 그런 것들 세상에 잘난 유명한 사람 연금시키잖아요. 연금. 주변에 딱 보이는 먹는 건 다 하는데 나가 활동을 못하게 하잖아. 연금도 하나의 큰 고문이, 형벌이 있잖아요. 그런 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 여러분들은 안식이란 말을 내가 지금 두 가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안식은 그게 아닙니다. 한 번 더 간단히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동행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는 형제들과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그 믿음과 깊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받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것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저는 요즘에 제일 무슨 깨트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면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데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보면은 복이라는 거는 내가 가치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은혜인데 내 마음과 몸을 다 쏟아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이게 그 복이지, 그죠? 이게 복 받은 거지. 다른 게 복 받은 게 아니야. 오늘 그거 가지면서 안식을 먼저 말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안식, 제 주제가 뭐냐. 들은 바 말씀에 안식에 들어가도록 말씀 우리가 오늘 하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그런 내가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온 거고 또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 은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게 말씀인데, 그죠? 말씀이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대로 또 내가 실정 살아가지고
이제 정말 그 말씀이 실효가 있도록 그 말씀의 원목적인 뭔가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지 이렇게 사은하고 사랑의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하고 이제 자라가면서 만족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자라가야 되는 거기다. 자라가는 이런 일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 똑같은 표현을 해도 자기의 느낌이 가도록 깨달음을 정리해 잡으세요. 목사님이 단어를 상고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뭐다 딱 자기대로 한번 정의해서 잡으시고 그냥 가서도 목사님 설교를 했네. 안식이 뭐지?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꼭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뭐다 딱 자기대로 간단하게 잡아보세요. 그래. 저는 안식에 들어가니까 갈수록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살아요. 제가 이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은혜의 감사가 없다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살겠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살겠냐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은혜가 충만한 사람 돼야지. 육신의 셈은 같이 그것도 세어버리는 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씀에 대한 게 시작인데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아라. 그래. 우리가 사람이 듣는 게 참 중요해. 듣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눈이 뭔가 하고 귀가 뭔가 하고 이랬으면은 사람들이 길게 지나보면 눈이 좀 멀어 돌 중에 귀가 열려서 잘 들어야 사는 재미가 있답니다. 그래 사람과 교제가 되는데 눈은 보는데 귀가 못 들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간답니다. 나하고 교제할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두 가지 잘 보기도 하고 잘 듣기도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듣는 거. 듣는 것도 참 인간이 들어서 배워서 점점 이렇게 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지고. 듣는 게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답게 되면 잘 들어갔고 그것을 그 다음에는 깨닫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게 믿는 거지. 그렇게 되면 다 되는 건데 근데 듣는 것도 요번에도 가니까 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사람은 듣는데 자기 관심 가진 것만 듣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들으려지 그 범위 밖에 들으려 안 하고 관심 없는 거 들으려고 안 해서 맨날 그 자리 빙빙 돌다가 망해 죽는다 이거야. 복 있는 사람은 듣는데 내 관심 밖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르나? 그럼 또 알아보려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 그분을 따라서 또 들어보고 그지 듣는 것도 나하고 안 맞으면 쫙 다 실어버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책망 같은 거 들을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책망.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것도 관심 없는 건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지? 그게 제일 복 없는 사람 중에 복 없는 사람이 그겁니다. 뭐 듣기는 듣는데 내 수준 내 아는 그것만 들으려고 그 이상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복 없는 것 중에 제일 1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에 있지. 기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 한번 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디모데후서 3장 3절. 좀 위에 봐. 위에 붙어 있나? 좀 내려갔어. 쭉쭉 더 내려보세요. 더 내려가 봐. 좀 더. 좀 계속 더 밑에 있는가? 12절 쪽에 있는가 보다. 12절. 내가 직접 찾아봐야 돼. 안 되겠다. 내가 디모데후서 내가 직접 찾아볼게. 가만히 계세요. 예, 디모데후서 4장이다.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많이 두고 또 그 일을 진리에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제 어느 시대 예수님 재림의 때 가까고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 기가 가렵다는 것, 자기가 듣고 싶은만 듣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많이 두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옳은 양심 그런 양심에 이건 옳다 여기도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낫는데 그래도 그거는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까지도 어두워진 사람은 완전히 외식으로 크게 지금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진리에 들이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데 일단 신앙 양심이 살아있을 때 그때라도 이게 옳은 거다 싶으면 자꾸 그거를 들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그때부터 안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나중엔 완전히 그것이 어두워진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서 추려하고 또 너희를 죽이는데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되는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공회에서 쫓아내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이렇게까지 양심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게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옳은 선생님이다, 좋은 선생님이다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면 여러 가지 손해가 될 거 같으니까 양심을 저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을 쫓지 않고 그래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조금 1년 가고 시간 가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의 이해가 되겠고 그 뒤에 요한복음 뒤에 보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사람의 심령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조심할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지금 옳다, 묘를 소멸을 안 해야 되는데, 소멸해버리면 정반대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은. 그래, 나 그런 서북에 있으면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가 그래도 회개할 기회예요. 옳고 바른 걸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알겠지? 그래서도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면 그게 당연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외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데도 거짓말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기 한번 무슨 말이니까 16장 읽어보시죠.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한다는 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유대교에서 쫓아내면 지옥 가는 줄 알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지하니까. 중세 때도 천주교에서 추례 딱 해버리면 지옥 갈 줄 알아서 파면당하는 걸 무서워했잖아. 그죠? 그때 그거는 중세는 파면이라 한다. 교회에서 파면시킨다고. 이 유대인들은 추례를 그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는 뜻이고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러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죽이면서 하나님 섬기는 예라고 한다니까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이렇게 양심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1호 회개 뭐예요? 1호 순종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 찾아보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큰 생각 안 하네요.
그때부터 이 구원이라가 어마어마한 게 세상에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다 구별하고 할까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게 지나친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이 시간 내게 대한 내가 지금 너 양심에 이게 옳다 이게는 걸 찾아서 실행하라 이거예요. 오늘 해야 될 순종, 오늘 해야 될 회개 있잖아요. 그것만 하라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먹을 때도 야 이거 내가 이거 다이어트 이거 살이 쪄서 건강에 안 빠지면 안 되겠구나 하면 딱 안 먹어야 되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먹고 싶어서 먹을 때도 있어요. 알면서도 그럼 그 벌써 죄 짓는 거야. 그것도 어디 있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안 하면 죄라고 하는 게 야고보서 몇 장에도 있지. 야고보 몇 장에 그래 그게 몇 장에 있어? 야고보서 4장 해보세요. 야고보서 4장.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 하면서 쭉쭉 내려봐. 그래. 오담 16절 있는가 보다. 17절. 그렇게 자, 이래 보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자, 사람이 요 죄에 대해서 내가 간음죄 지었어, 도덕죄를 했어, 이것만 죄인 줄 어릴 때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요거 믿으라, 요거 회개하라. 그거 찾아서 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라고요? 예? 죄. 오늘 성경 봐라 하는데 안 봤으면 죄야. 오늘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 안 했으면 죄야. 오늘 주님 잊지 말고 살라는데 잊고 버렸으면 죄야. 그러니까 오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알고도 안 하는 건 죄다 이 말이야.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 무슨 비유에 있더라. 그분이 저기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누가복음의 그 청지기 선한 청지기 그 비유에 뒤에 나오는데 보면 청지기가 나면서 이렇게 알지 못하고 행하자 적게 맞을고 알고도 행한 자는 많이 맞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한다. 제가 가면 또 찾아볼게. 이게 16절.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항상 두렵게 사는 것 중에 하나야. 12장에 있는가 보다. 12장.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부자 그 비유에 나와 있어. 비유에 48절. 누가복음 12장 48절. 자, 이거 연결시키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0절. 누가복음 12장 48절. 자, 시작. 알지 못하고 마저를 행한 종은 적게 맞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 것. 그 앞에 47절 배워. 47절. 이런 그 누가복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않은 종은 많이 맞는데, 자, 알고도 그러니까 적게 모르고 하는 자는 적게 맞고 알고 하는 자는 많이 맞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고 적게 받은 적게 달라니까. 자, 봅시다. 김영민 지사님 많이 받아서 적게 받았어. 예? 그럼 많이 달라겠네. 응? 그럼 알고도 있는 게 많은데 알고도 행치 않으면 또 많이 맞겠네. 만약에. 그치? 자, 이게 남의 일로 보면 됩니까? 자기 일로 봐야 됩니까? 이 건설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내가 많이 받았어? 그럼 나는 하나님 많이 달라겠네? 내가 많이 벌써 알고 있잖아, 양심으로. 안 하면 또 많이 맞겠네? 근데 또 대신에 알고도 순종하면 또 많이 또 주시겠네?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제가 이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무섭지 않은가? 막 그냥 막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탁탁 감는다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할 건데 함부로 말하고 있어. 참, 사실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지, 하나님. 근데 그 사람하고는 언쟁해봐야 소용이기 때문에 그냥 어떨 때는 언쟁 안 합니다.
그래, 내가 그 길을 살면서 보여줘야지. 언젠가 될 일도 아니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어떤 거는 다 말해봐도 소용도 없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하니까 말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한 가지 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 듣는 걸 말하는 잘 들어야 돼. 그 듣는 것 중에 씨 뿌리는 배에도 나오고 그지 또 어디도 나오지. 계시록에 7개에도 듣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그죠? 잘 들어야 이길 수 있는 거 신앙의 전투를. 그다음 또 씨 뿌리는 배에도 들었는데 길가밭이 있고 또 뭐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해야지. 그다음 돌밭이 있고 그다음 가시덤불밭이 있고 그다음 옥토밭이 있잖아. 참 이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봤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 예수님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간 사람도 있지만 가서도 들어도 안 됐잖아. 들어도 안 됐잖아. 저도 듣게 가서 나는 모르게 섭섭하게 가서 들었단 말이야. 근데 들었는데 오늘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왜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릴 때 이 광야에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가 뭐했다는 게 어디 나오지? 16절 듣고 경력했던 모세를 여기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다수를 기뻐하니 아시한다는 거는 그게 나온다. 고린도서 10장에 그지. 저희의 다수를 하는 기뻐하니 아시한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래 되죠. 그 광야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 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 그 중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소수야. 소수. 그리고 도를 경록했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듣고는 그죠? 그래서는 여러분들 저하고 좀 같이 일을 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목소리 반발하지 마세요. 그래 나도 첫째는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겁니다. 저는 그 서북교회 가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가서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줘서 듣게 된 게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그분의 오랫동안 배워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또 기중한 줄 알고 배우면 하나님 꼭 그만큼 실상을 이루도록 현실을 하고 환란이 심해집니다. 자, 열심히 배우면 환란이 없겠어요? 환란이 더 많겠어요? 자, 그거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배우면 환란은 없어지겠나? 더 많아지겠나? 많아져도 그렇게 듣고 싶냐? 그럼 거기서 무슨 수입이 있어 그렇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수입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모든 게 그렇게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게 다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주 한 얘기잖아. 요셉이가 자기 형들을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난 왔을 때 형들한테 창세기 몇 장에 있지 보자. 창세기가 내가 적어놨는데 보자 여기 있나?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해봐요. 창세기 45장 띄워줘 봐요. 제가 이렇게 띄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이것을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왜?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애굽에 하고 주변에 가나안 땅에 다 흉년이 되니까 곡식을 애굽에 가면 살 수 있다 해서 형들이 살아왔잖아요. 그죠? 살아왔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요셉이라는 걸
두 번째는 알렸잖아요. 그죠? 알리고 난 다음에 한탄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었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또, 7절 해보세요. 7절인가 8절? 좀 옮겨보세요. 45장 계속 넘겨보세요. 계속 뒤로.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10절이. 그 몇 절이지? 10절? 8절이요. 45장 8절. 8절이죠. 8절. 8절.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을 치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 같아도 사실은 형님들이 했지만 실상은 누가 한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주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떡하려 우리를 다 끌고서 부산 내려갔어. 근데 이제 그렇다고 막 원망들이 많아. 우리 형제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가. 근데 그 가서 수복교회를 가게 됐어. 어떻게 우리 누님이나 어머니가 막 찾아서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 해서 찾아갔어. 나는 어리니까 모르게 따라간 거잖아. 그죠? 따라가고 근데 말씀이 하나는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이 어려움을 많이 주니까 어려움을 승리하려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갖고 살아보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잖아. 실제, 그죠? 실제. 그러니까, 한 8년쯤 후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를 받을까, 받지 말까, 이래 물어보잖아. 그지? 한창 우리가 어릴 때, 막 클 때, 제일 많이 클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그때 기억했나 안 했나,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우리 구원을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도 구원을 이루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니까, 옆에 또 다른 형제들은 안 된다고 막 그런 거로 해 보니까, 그래. 그때부터, 그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거다. 이제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수가 와서 나를 막 못살게 굴잖아, 만약에. 그것도 해도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꼭 믿으세요. 누구 나를 막 못살게 굴는데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피동되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안 그렇게 해서. 그죠? 어떨 때는 고맙게도 한 거야. 그죠? 그 사람보다 고맙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말을 못 하지만 속으로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사세요. 저 공예에서도 무슨 할 때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 저리 하시는구나 하지. 그 사람, 난 죽일 놈이다. 같이 싸우고 그래. 안 하냐. 어떤 사람 저보고 나를 감옥에 가야 되는데, 참, 내가 뭐 경제 부족한 것도 아닌데, 뭐 절차를, 원래부터 그리 오던 건데, 특별히 절차를 몰라갖고 내가 뭐 지출을 어떻게 총 합해봐 한 몇백만 원 지출을 했는데, 그게 어떤 지출한 거냐면, 어려운 교회들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데, 어떤 절차를 옛날 절차대로 해서 했는데, 서로 그때 결의한 어떤 그 내용을 자세히 안 보고, 그대로 맞춰서 결의를 안 했다고 있잖아. 감옥에 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거 갖고 무슨 감옥을 간단 말이야? 뭐 이러니까. 내보고 나중에 사과하더라고. 그래, 나는 그거 하나님께 맡겼지. 나 하나님께 맡겼다는 게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 그죠? 그런 일도 있어요. 사람들 가다가 보면. 그죠? 누가, 다른 사람 화내면, 네 감옥 간다고? 하면 막 싸울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것까지 뭐.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 목사님은 무슨 일을 보면 화를 잘 안 내고, 뭐든지 이렇게 맞대응을 안 한다, 이게 보통 보면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하고 맞대응을 안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왜 내가 섭섭한 것도 많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1대1로 하면 사람 보고 있으면 섭섭할 일이 너무 많겠지.
그러나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줄 거잖아. 그럼 더 큰 걸 받는 거잖아. 그치? 아까도 어떤 악한 자를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이 그 잘 되면 더 좋을 거고 안 되면 그 복이 내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으니까 저는 그 더 믿어요. 그거 알겠죠? 그러니까 섭섭하기가 들어갈 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내가 어두워지면 섭섭하겠지. 그치? 근데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뭐 내가 이랬는데 일 안 하고 뭐 했다고 하면 덜 거꾸로 뭐 했다면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그래.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자손들 여러분들 복 받고 육의 자손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알겠지? 네. 결과적으로 그 은혜가 부모가 잘하면은 그 자식들이 똑같이는 않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알겠지? 그냥 사람도 안 되는데 복을 또 주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 만들어서 복을 주잖아요. 근데 야곱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의 복을 장자의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있거든. 자, 한번 물어보자. 거기서 야곱이가 그 시대에 말하는 장자가 받는 하나님의 복은요. 재산을 많이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는 이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뭐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죠? 같은 것. 아버지가 받았던 그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을 내로 받는 거야. 이게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이가 좋은 복을, 그 욕심을 붙이는 그 욕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야곱의 그 욕심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게 하나님께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겠죠? 여러분들도 모든 복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유업의 복을 받으려고 다른 거 고단스러워도 그거를 고난 있어도 다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을 차지하려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어요.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내가 좋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우리 은혜랑 성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내랑 또 우리 막내를 불러가셨는데 그럼 은혜랑 성은이가 남았는데 여기도 좀 믿음의 복의 갑절을 이제 이들에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꼭 붙들어가지고 과거에 지나간 모든 것이 후회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 순수가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또 빛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맞는 또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그 기도를 비슷하게 여러분들에게도 합니다. 알겠죠? 다르게. 일단 내게 맡겼으니까 나를 통해서 믿음의 이 자녀들도 또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치, 그치.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장자의 축복, 하나님을 얻는 이 복의 권세를 받았잖아. 난 이거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복을 기준으로 줄 알고 그 복을 주권했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가 이삭이 축도 기도를 하니까 그 축복이 갔잖아요. 그 야곱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면 내가 그 복의 권세를 받으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래 하면 그 복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고 기도를 하면은 또 유괴자손에게도 해도 그거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야곱도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가 12아들의 기도한 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됐죠? 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는 게 자기 스스로 혼자 복을 받을 하나님 복 받는 계통을 만들어서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 가서 백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근데 그 복을 받았는데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들었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야, 그렇게. 그지? 여호수아 갈렙은 들렸잖아. 그죠? 또 예수님 12제자 안에 다 복을 숨겨놨는데, 하나 꼭 가룟유다는 꼭 그런 사람이 또 들어있는 거잖아. 그지?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그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12 중에 하나 가룟유다 같이 되는 그 확률은 적으니까 그런 사람 안 되겠지만은, 광야에서 그 다수의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멸망받는 거기에 속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여호수아 갈렙 같이 숫자가 희귀한데 어떻게 들어가고, 그게 아니야. 내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면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0.001%에도 들어가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려면 99.9% 복 없는 길에도 내가 그 복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믿는다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서북교에서도 처음에는 모르고 이리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안 들어갈 거죠, 저런 사람들은.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닌가. 하나님 은혜를, 나를 그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 어릴 때부터 고난을 딱 줘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들어갖고 말씀이 쏙쏙 들어가겠단 말이야, 벌써. 내가 우리 주은이를 보면서도, 야, 내가 주은이 말할 때 주은이보다 좀 믿음이 좋았구나. 중학교 때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면 그래 되는 거야. 요셉을 보고 다윗을 보고 다니엘을 보면서도 하나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래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 그죠? 그래. 근데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고난이 심한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우리 민영이 보고 광야를 하라는 게, 광야 생활에는 참 하나님 없이 고난이 남보다 심해서 하나님 은혜도 없고 뭐도 다 없는 데서 나 혼자 고난이 심한 이 광야 세상에서 고난이 심한 사람들이 은혜를 주시면 그만큼 하나님을 빨리 찾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 깊은 동역을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되고 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참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받아서 그래야 된다. 어릴 때 그 큰 느낌도 그렇겠네 한데 갈수록 맞아 그렇네.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하지? 다윗이 고난 받은 거 보고 요압이 고난 받은 거 보고 아이고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점점 아가서 같은 걸 보면서 그래 주님은 남의 고난을 그래 겪었는데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래 고난을 받으려고 승리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대한 구속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구속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다 그 고난을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그때부터 그래 뭐든 할 때마다 주님의 구속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나는 내 행위가 그래서 자꾸 그게 깨닫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들 육체가 없다 나오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된다. 그것이 자꾸 깊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했고 구속해줬고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 행위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것도 있지. 빌립보서 3장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8절 빌립보 3장 8절 끝에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구절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진 은은 바로 나옵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분의 은혜를 내가 믿고 믿었다는 건 감사하고 감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게 의지. 내가 율법적 행위를 도덕적으로 사람에게 저 집사님 참 거룩한 분이야. 새벽기도도 잘하고 연보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행위를 갖고 막 자랑한다. 그게 의가 아니다 이거야. 뭐죠? 하나님 앞에는 내가 받은 구원의 모든 게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사랑의 감격이 나와야 되잖아. 그거 아니고는 이걸 그 고난을 승리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게 말고 순종을 해라. 이게 간단한 말인데 제가 그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지금 여러 번 말로 이래 한 겁니다. 그죠? 이게 간단한 거.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도 그나마 내가 주일날 와서 주의 음성을 이라고 듣고 있어. 그거 너무 감사하지. 들었는데 이제 믿음을 화합해서 그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어? 깨달아져야지.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대로 내 또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근데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경록히 한 거예요. 그렇죠? 안 들은 사람이 경록히 했어요? 예? 들었던 사람들이 경록히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 사실 내가 보면 집사님들이 복을 엄청 받을 수 있고 집사님들 수준에 바쁘나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경록히 하면 엄청 경록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어린 신앙보다도. 이정수 집사님이 주님 기쁘게 하면 엄청 기쁘게 할 수 있고 경록히 하려면 엄청 경록히 할 수 있는 거야.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16절.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렇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에 엎드린 시체 광대에 엎드린 자 다수의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연달아 3번 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럼 듣는 그 자체가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귀하지만 그걸 귀중히 여겨야지. 그걸 귀중히 안 여기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아까 모르고 행하는 자는 적게 맞고 알고 행하는 자는 많이 맞는다. 많이 받은 자금 많이 달라고. 지금 이정수 집사님 들었잖아. 알고 있잖아. 그럼 많이 달라 하겠네. 나중에 안 했으면 더 크게 맞겠네. 그죠? 이걸 생각하면서 두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거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들었으면 책임이 어딘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알겠죠? 어떤 어려운 입장에 들었잖아요. 나한테 말하지 마 하다가 꼭 뒤에 들리면 그게 내가 들리게 할 때는 하나님 나한테 책임이 있어서 들리게 하는구나. 이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순종치 아니하다.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하는다. 여기 믿었으면은 감사가 나오고 믿었으면은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를 아는 사안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믿었다면서 감사도 없고 뭐 없답지? 사랑의 감격도 없고 은혜에 대한 사움도 없다면 그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예? 예?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오잖아. 그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들었을 때 조심할 거를 자 우리 몇 군데 하나 더 해보자. 고린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또 떼어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왔다 갔다 너무 성경 자주 하니까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성경적 신앙을 가지게 되지. 어떤 분이 그 밖에서 보는 그런데 목사님 너무 성경을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대. 근데 사실은 성경을
깊이 알아야 사실은 구원이 되는 거지. 그냥 목사님 통해서 구원 도리만 딱 들어놓으면 구원 도리를 깨달아도 성경이 근거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으면 안 돼. 알겠죠? 현실도 주신 현실이 이 현실도 주님이 힘써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알겠죠? 특히 모든 현실과 주일이 더 중요하지만은 모든 현실 하나하나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제가 들을 때 좀 우리 남한테 누구 들을 때 어떤 존경하는 사람 같으면 잘 들으려고 하잖아. 그죠? 또 뭔가 거기 다 그 사람 통해서 뭐 얻을 게 있다 싶으면 잘 들으려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예배 때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또 평소 때도 주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고 이러면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제일 큰 복 하나님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셉 야곱같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지. 그러니까 듣는 게 제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내 말을 듣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 그치? 응.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이게 사랑의 음성인데 귀할까? 찬송가 77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몇 장이지? 79장이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3일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예. 주님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고 또 저는 아까 찬송 99 예수 나로 오라네 118장이지. 그 찬송하면 마음에 너무 감동이야. 예. 내가 깨달은 이유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럴 때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너무 감사하지. 응?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싫다고요? 그건 그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응? 그분의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 이게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 우리는 안식에 주님과 동행할 약속이 남아있어. 왜? 선택받은 자고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속받은 자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아있을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기본권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 할 수 있는 자인데 내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미치지 못하는 자가 많지요. 어떻게?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한다는 뭐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구속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새겨보지 않으니까. 일단 기중이 듣고 거기서 들어가고 주님의 구속이 어떻나 나의 은혜가 어떻나 그분의 사랑이 어떻나 이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보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게 뭘 주려고 하는가? 당신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 당신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려고 하는 거잖아.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 하나님 얻으면 다 얻는 거잖아. 그렇죠? 2절 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자꾸 들은 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들었는데도 오늘도 이거 듣고도 어떻게 들었는지 저는 말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매라. 오늘도 그 말씀 일단은 양심에 옳다 이길 때부터 그것부터 영감선별 안 하도 성령을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그다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또 뭐지 열을 멸시치 말고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래 나오잖아 이거죠. 그래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매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쁜 소리로 듣지만 두려움으로도 들어야 돼요. 찬송가 146장에 주 음성에는 더 기쁨이 없다. 기쁘지.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라고 하면은 내가 말씀대로 못 산다면 얼마나 복을 또 못 받겠어. 그지? 그래 두렵지. 그죠?
여기 너는 두려워할지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저희가 품을 저익되지 못한 듣는 자가 믿음을 오늘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예쁘기도 하고 좀 믿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세를 볼 때 여러분들 벌써 듣는 자세가 그거 보면 정해진 거예요.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지?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자세가 이것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할 거 이것밖에 못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복을 준 사람이 이제 그렇게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요 정도까지 빠는데 제가 할 일은 이것밖에 못 해. 왜 안 들어? 막 이래 막 붙잡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말을 듣는데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한 게 마태복음 13장 그 십계명부에 너희 천국의 복음이 너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뭐지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이 복이 있고 그다음 바로 그게 11절이지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 너희 눈은 보고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다음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분명히 신앙의 전투를 승리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이래 됩니다. 장자의 욥 하나님을 복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 땅의 건 따라서 알아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복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 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2월 첫째 주잖아. 이 세월 가는 걸 좀 계산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2026년 벌써 2월의 첫째 달이 됐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데 이제 우리가 남은 구원 순간순간 현실현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고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화합하게 되고 들은 바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이 안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